오늘은 시와 열매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됐으니까 그 프로야구도 시작됐잖아요. 저는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시작됐던 게 81년도였나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원년에 프로야구 우승한 팀이 어느 팀인지 아세요?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어요. 오비베어스.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박철순 투수가 그 투수하는 그 모습을 큰 키. 그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구를.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대전 야구장에 가가지고 직접 가보기도 했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야구는 그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야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은 끝났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지막 9회 말 그것도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공 하나 딱 이 공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구에서 유명한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그래서 인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돼서 끝난 것 같아, 나의 인생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야구로 치면 지금 몇 회가 되는 거예요? 1회나 2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로 인생을 비하면 몇 회입니까? 은혜자매님, 저는 몇 회 같아요? 9회?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남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1973년에 메이저리그의 매치의 감독이었던 요기베라 감독이 한 말이에요. 그때 리그가 거의 끝나갈 때였는데 게임이 9게임 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때 요기베라 감독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전 그렇게 해석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9게임 반차 게임이 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때 내셔널리그에 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야구를 치더라도 1회나 2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미 저희들은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세대가 지금 세대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모습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야구를 치면 9회 말이 된 것 같고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나는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은 인생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싹이 나고 싹은 났잖아요. 꽃이 피고 꽃이 피는 시기 아닙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니다고 여길 때 더 많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닌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걸 제가 보게 돼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께 하신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딱 그러자 11절에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큰 무리가 따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의 비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딱 결론이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내 길가밭을 뒤집어 엎고 내 안에 돌짝밭을 캐내고 내 가시덤불을 잘라내서 뭐가 되자는 거예요? 옥토 좋은 밭이 돼서 뭐라고 해요? 열매 맺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밭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길가밭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돌을,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을, 이거를 제거하려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게 돌짝이 사라지고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뽑아졌어요? 제 안에 계속 그게 돌짝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결론이라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제 몸을 뭐로 비유해야 돼요? 밭에 비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여러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단단한 땅을 기용할 수 있고 밭이나 가시덤불을 밭이 스스로 제거할 힘이 있습니까? 박 집사님, 농사 좀 보셨어요? 네. 그러면 농사짓는 분도 아시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어. 땅을 잘 기경해가지고 비료도 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서 밭에 나가보니까 밭에 돌이 드러나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이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농부가 딱 돌아와서 밭에게 이끌어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 상태로는 결코 열매가 맺을 수 없으니까, 야 밭아, 내가 너희 씨 뿌렸잖아. 너 네 밭에 있는 돌을 캐내. 네 밭에 난 그 가시와 엉겅퀴 뽑아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씨를 뿌려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밭이.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스스로 길가밭을 뒤집어 엎고
내 안에는 돌짝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열매 맺을 거야. 이런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핵심이 밭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농부와 주제가 뭡니까? 씨.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은 뭐냐? 온 세상이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뭐예요? 옥토가 돼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태가 뭐냐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뭐예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딱 그렇게 해요. 거기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천국.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즉 뭐냐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게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게 그들의 세상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세계관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게 충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어제 BTS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보셨어요? 저 잠깐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와, 요즘은 전 세계의 남자의 미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남자. 보암직다하는 게 뭐예요? 미모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보기의 종,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부자가 되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들. 그것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면 세계관으로 오면 성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열매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게 길가밭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돌짝밭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예수 우리가 보면 안 읽었지만 길가밭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제가 말씀 떨어지면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돌밭이었다는 말씀을 받으나 환난이면 넘어져.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요게 세 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데도 지금 염려가 많아요. 왜냐면 5월 달에 둘째 딸, 산이가 결혼하는데, 신이 때는 해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인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옥토밭을 누가 만들었어요? 씨가 떨어져서. 옥토밭을 여러분 누가 만듭니까? 농부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뭐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2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자 열매를 맺은 게 무슨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후손이 제라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에 내 씨가 뭐라고 해요? 천하만국을 얻고 다윗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7장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씨가 말미암아 제라.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딱 그래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야. 딱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씨가 떨어졌잖아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도 세상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씨가 되셔서 친히 씨가 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은 9시와 오후 5시에 매일 2번씩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11절 드리고요. 종교적으로 완전했는데 그들은 뭐래요? 씨를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씨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열매 맺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열매가 뭔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하잖아요. 그냥 열매로 하면 뭘 해석해요? 내 삶에 100배나 되는 열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매는 뭡니까? 은지자매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되는 열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보통은 만사형통, 성공의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씨잖아요. 씨가 그리스도가 씨를 뿌렸어. 그러면 열매 맺는 건 뭐가 열매 맺어요?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들려고 해. 뭔가 세상에
그런 외형적인 걸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지 열매 맺힌다. 아닙니다. 결론은 딱.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밭의 비유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공관복음서, 새복음서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에 12장 46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를 보소서, 당신의 동생들을 부소서. 딱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네요. 동생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야고보서 쓴, 유다서 쓴. 그런데 그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딱 그 얘기한다면 이 말씀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일체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자기 땅을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가 아니고 뭐로요? 하나님께 난자예요. 열매는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맺히지만 누가 나를 낳아요? 하나님이 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드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이 출생케 하는 거예요. 즉 씨 뿌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씨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거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공관복음 3개 가운데 배경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큰 무리가 따랐대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2장에 보면 큰 무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 말은 뭐냐? 왜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천국 비밀이 너에게는 알려졌지만 저들에겐 알려지지 않아서 들어도 못 들을 거야. 13절 그러잖아요. 13, 14.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줏돈에, 우시아 왕은 이사야의 사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왕족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그래도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죽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이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천사가 하나님의 화로에 숯불을 가져다가 뭐예요? 입을 찢어서. 누가 우리에게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너는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 그릇토기가 있어서 그들은 뭐래요? 그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누구만이 귀가 열리고 거룩한 씨로 받아들이는 그릇토기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제가 설령 계속 강조했던 게 에베소서 1장 4절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에요. 아들, 딸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되고 선택돼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이 뭐예요? 이사에 갈 때 모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비밀 깨달아 알지 못할 거야. 누구만 알아요? 예정되고 선택되어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됩니까? 이사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만이 눈과 귀가 열립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내가 겪는 돌짝, 환난에 의해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뭐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 알려졌으나 저들에게는 알려지지 못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돌짝밭이고 우리 가시덤밭입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넌 종식도로 수고의 수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되. 요게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요. 내온 게 뭐냐면 가시덤불이라니까요. 그리고 땅에 또 말씀 안 하셨지만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하지 못하도록 돌짝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옥토가 돼서 열매 맺게 하십시오.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봤잖아요. 너희 믿음이 알려졌다.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내친 거.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뭘 잃어버렸는지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따라 딱 해석해 보십시오. 네가 천세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지라도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치고, 근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너무나 많은 슬픔들이 이거예요. 우리의 돌짝밭도 가시밭의 문제 때문에 뭘 잃어버렸냐면, 천국의 비밀이 창세전에
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함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선택됐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외에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가 너를 값없이 은혜로, 너 길가 마셨고, 너 돌짝 마셨고, 너 가시덤불 마신데 어떻게 나를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 씨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보내셨는데 그 씨가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러잖아요. 야, 천국은 믿음으로 침례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폭력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씨가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침노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우리 찬양이었었어요. 근데 씨가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씨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 같은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우리가 열매 맺지. 씨 제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게 우리 삶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밭이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의 씨 그리스도가 내 밭에 땅에 떨어져 죽어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안 읽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뿌렸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렸잖아요. 밭에. 그런데 25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대요?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그러자 종들이 와서 주인이요, 왜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 밭이 좋은 밭이란 말이 없습니다. 좋다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씨밖에 없어요. 좋은 씨. 근데 이 밭은 비유로 하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어떤 밭에서 떨어졌어요?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밭에 이 좋은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또 가라지를, 그래서 종이 나가 보니까 좋은 그 밭에 좋은 열매와 뭐가 같이 맺혔어요? 가라지가 같이 맺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 밭이잖아요. 이 밭이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밭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밭인데 어떻게 가라지를 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게는 좋은 밭이 없어요. 이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은 누구만 좋은 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뭐래요? 나 너 사랑해. 그런 말씀하세요. 너 뭐라고 해요? 좋은 밭이야. 지금은 내 상태는 그게 아닌데 왜 좋은 밭이라 말씀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시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했어요? 전가가 돼서 그리스도가 덧입혀졌잖아요. 좋은 밭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뭐 했어요? 좋은 밭인 흙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더 높게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의 흙이, 그리스도라는 흙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덮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씨가 거기서 자라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 길가밭이나 우리 안에 돌짝밭이나 우리 안에 가시덤불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율법의 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길가밭을 엎어버리려고 하고 돌짝을 캐내려고 하고 가시를 없애려고 하는 거. 그럼 평생 수고와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이 되셔서 좋은 시가 돼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엎어버렸다니까 더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열매 맺기. 그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예요. 큰 무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잖아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결과를 뭐로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세상 세계관이잖아요. 기복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가장 대표되는 게 뭐예요? 숫자의 많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큰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천국 비밀을 얘기해요. 12제자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11명.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숫자에 따라서 외형적인 풍요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큰 무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 너희는 열매가 아니야. 내 열매는 누구라고요? 너희야.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인 겁니다. 세상 세계관으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스카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들이 다른 부모와 얘기할 때
내 자식 어디 다녀요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요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열매다. 딱 그렇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보는 거. 그렇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밭을 그리스도란 밭으로 덮어서 열매 맺어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덮어버린 그 흙, 그 밑에 뭐가 그대로 있어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길가밭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안에 뭐라고요? 또 다른 법에서 나를 어디 가운데 이끌어 간다고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이런 바울입니다. 이미 그 길가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덤불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서 구원받게 한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쓸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25절에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씨 뿌린 자의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밭에 알곡 심었는데 좋은 곡식이 맺히는데 또 뭐가 맺혔다고요? 가라지가 맺혔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뭐래요?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뭐라고요? 좋은 알곡도 뽑혀질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밭입니다. 밭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릴 때, 의료 덮어버릴 때 완전히 그거 가지고 뿌리 뽑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끊임없이 내 안에 길가밭이 드러나고 돌짝밭이 드러나서 환난을 당하면 환난 때문에 넘어지면 여러분 행복해요? 좌절스럽습니까? 좌절스럽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이래?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면 뭐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또 근심하는 모습을 이걸요. 이게 신앙이 없어. 신앙 왜? 그 사람 진짜 모르고. 아니요, 그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씹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막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나를 옥토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옥토가 제라시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에 끊임없이 나오는 타락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서 매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가 길가밭이네, 내가 돌짝밭이네, 내가 가시덤불밭이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게 가오니 하나님, 난 날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잖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길가밭, 이 돌짝밭, 이 가시덤불밭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 아니면 나는 살아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네.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그 시대는 누구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게 옥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악해요, 얼마나. 동생하고 엄마 젖 먹는데 자기 젖 먹으면서 이제 또 내가 먹는다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밀치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해도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존해요? 엄마요. 절대 의존성입니다. 이걸 가르쳐. 이게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길가밭이 되도록요. 말씀을 들어, 여러분 요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예수 말씀한 거. 새가 길가밭에 있는 씨앗을 물어가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서 내 마음이, 우리가 지금 100일 통독 1차인데 말씀 안에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 있어. 그리고 조그만 시험이 오면 사람이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제가 작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거였어요. 그래도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4층이야. 매일 4층씩 걸어 올라가야 돼. 하루도 매일 걸어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돌짝밭인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동기들 만나면 말씀을 가르쳐 아니라고 아는데도 뭐합니까? 내 안에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뭐가 행복과 불행이 그거에 따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뭐냐면, 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네. 난 정말 전적인 타락한 존재네. 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여러분 그 늙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게 뭐래요?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에게 이김을 주는 누구에게 가요? 그리스도에 가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렸어. 왜요? 세상의 체리와 염려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 그게 옥토밭이라니까요.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보다도 유튜브 보는 게 좋아. 이게 길가밭이. 조그만 시험에 오고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돌짝밭 아닙니까? 내 자식들의 미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한 걱정심. 요게 가시덤불밭이에요. 내 미래, 나의 결혼은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저도 5년에 은퇴하면 어떻게 됐지? 끊임없이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이 뭐였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옥토밭이야. 나 그리스도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울이 빌보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얻은 이 8가지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8가지가 뭐로 보였다고요? 배선물이고 나의 해가 된대요. 그게 영생.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씨. 성경에 여러분 일맥상통한 주제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유기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거, 내 삶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뭔 외형적인 걸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나타나는 예배나 봉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나오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숫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가지고 1달란트 남겼을 때 책망받았거든요. 우리 안에 제라,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형상이 저와 여러분과 같아요,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더 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0으로, 어쩌면 60으로, 30으로.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이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와, 100배를 낳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10배만 남겼어. 어떤 사람은 2배만 남겼으면 아니 우리가 그게 우리 평가 방법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 목적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사랑으로 합해지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거예요. 둘이 사랑으로 합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걸 배우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라고요? 사람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거는 우리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열매라니까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주님이 맺어요. 주님이 내 안에 천국에 침노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에 길가밭이 나타나게 하고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돌짝밭같이 넘어지게 하시고 세상 염려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셔서 너 할 수 없잖아. 나에게 오고.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가 있어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철케 하려. 수고와 무거운 짐을요, 내가 다지는 게 아니고 멍에라고 했잖아요. 멍에는, 유대인의 멍에는 소가 2마리가 집니다. 하나는 어미 소고 새끼 소가 다 자라서 멍에 질만 하면 같이 지워요, 주인이. 그럼 대부분은 누가 져요? 어미 소가 짓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멍에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묵은 땅은요, 호세아서 10장 10절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1절,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딱 그렇게 해요. 묵은 땅은 뭘로 기경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인과 관절과 곳을 찔러서 쪼갠다. 이 쪼개는 게 어떻게 쪼개냐면 길가밭처럼 단단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 말씀이 떨어져 안 떨어져? 말씀이 뭐예요? 그걸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옥토정을 다 쪼갠다니까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돌짝밭은 뭐 어떻게 깨뜨립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뭐가 불방망이래요? 돌짝을 빼기. 와, 말씀 얼마나 놀라는 줄. 네, 주님이 뭐래요?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라 씨로 오셔서 내 안에 돌짝을 부신단 말입니다. 가시덤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뭐로 세를 준대요? 불. 그래서 그 성령과 불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 말씀으로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 태워요? 가시던 불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불태워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여러분, 죽게 가야 돼요. 죽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만, 그 주님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러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세요. 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걸 주님이 만드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게 가십시오. 그럼 주께서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고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만들어 가십니다.